할렐루야. 오늘은 참 우리 성도들이 다 참석해가지고 얼마나 기쁘고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 또 기쁨 또 감사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생수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생수를 구하라. 생수를 구하라. 생수를 구하라. 생수를 구하라. 이 마릴린 먼로는 1950년대에 미국의 유명한 여배우였습니다. 그녀는 당시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부와 명예를 한순간에 얻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녀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도 많고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았습니다. 수백 통의 팬레터도 매일 받습니다.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미래에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는 너무나도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 없지만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마릴린 먼로가 이렇게 고백한 내용입니다. 결국 이 마릴린 먼로는 1962년 어느 날 밤에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는 해수욕장과 같다라는 글을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 당시 나이가 36살입니다. 성경에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장 많이 누린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 솔로몬 왕일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너무 기뻐하셔서 이 솔로몬 왕에게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도 함께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 솔로몬이 얼마나 부하고 얼마나 영화로운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역대하 9장 22절에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재산 이것이 온 천하의 모든 왕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누굽니까? 빌 게이츠와 같은 그런 재벌들보다 더 부자가 된 거죠. 그래서요, 이 솔로몬 시대 때는요, 얼마나 이 부가 강력했냐면, 자, 역대하 1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여러분들 은이 얼마나, 은금이 지금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마치 돌처럼 그렇게 흔하게 했다는 거예요. 은금이. 굴러다니는 게 금이고 굴러다니는 게 은인 거죠. 그리고 이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이 백향목은 여러분 그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 지을 때 쓰는 아주 고급 목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급 목재인 백향목이 마치 길가에 그냥 아무렇게나 자라는 뽕나무처럼 많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의 그 부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이 솔로몬 왕은요,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니까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은요, 1000명의 그런 아내들과 또 같이 살았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린 이 솔로몬에게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은 뭡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가졌으니까 나는 정말 행복하다.
나는 정말 기쁘다. 나는 정말 즐겁다. 나는 만족한다. 이 말을 들어야 그 말을 해야 그게 맞는데 여러분 그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이 전도서는 이 솔로몬이 말년에 쓴 책인데요. 그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 2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 왕이 그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는데 그것이 자기가 보니까 다 헛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로 이 솔로몬의 말처럼 헛된 것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이 다 무의미하다는 말입니까? 이 솔로몬이 고백한 이 헛되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헨리 마틴은 영국 성공회 출신으로 인도에서 사역한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그는 언어 능력이 탁월해가지고 이 신약 성경을 힌두어와 그리고 페르시아어 그리고 아랍어 등으로 번역을 해서 선교에 큰 업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안타깝게도 31살에 이제 선교지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인도 선교사로 헌신하기에 앞서 그는 영국 명문대인 이 캠브리지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도 굉장히 탁월한 실력을 발휘를 했어요. 특히 이제 수학 실력이 뛰어났는데 그래서 1801년 1월 달에 그는 최고의 학문적인 영예인 이 시니어 랭글러라고 하는 상을 받습니다. 이 시니어 랭글러라는 상은 캠브리지 대학에서 가장 최우수 학생에게 수여하는 그런 상이에요. 그 상을 받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바라던 최고의 소원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것이 겨우 그림자에 불과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서 무척 놀랐다. 자기가 막 열심히 노력해서 그 어마어마한 그 영예로운 상을 받았는데 자기가 느끼기에 막상 받고 보니까 마치 그림자에 불과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좋은 벌이로 열심히 노력하여 성공한 대가로 그런 상이 주어졌지만 그런 이 땅의 영예로는 마음을 채우고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는 법이다. 그렇게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솔로몬이 헛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의문을 던졌는데 여러분들 그 솔로몬이 헛되다는 말은 인생 자체가 헛되다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얻는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참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6명의 남편과 산 그런 여인이죠. 처음 남편하고 살아보았는데 그는 별로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남편을 바꿔가지고 또 살아봤는데도 역시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남편을 바꿔보았지만 그녀에게는요 마음에 이상하게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여인이 우리는 참 부정한 여인이라 이렇게 정죄하기 쉽습니다만 사실은 이 여인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바로 오늘날 모든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또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로 리차드 십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이런저런 피조물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피조물에게서 만족을 얻지 못하고 풍족함을 발견하지 못하면 다시 다른 피조물에게로 달려갑니다. 새가 이 나무에서 다른
나뭇가지로 날아다니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저런 피조물로 옮겨 다니며 다양한 만족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 여러분들, 이 물이 뭡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이 물은 세상이 주는 물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고 우리에게 참 기쁨과 행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1장 8절에 보니까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행도 다니고 관광도 다니고 또 맛집도 찾아다니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 우리 눈을 족함이 없는 거죠. 또 귀도 들어도 차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이 말씀만은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자신을 생수를 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구하는 자에게 그 생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생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자,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은 어떤 그러면 특징, 성격이 있습니까? 오늘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은 우리가 말하는 마시는 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세상이 주는 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죄와 허물이 깨끗이 씻겨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은요, 영혼의 만족을 얻고 참된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또 하나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은 무엇을 말할까요? 도대체 그 물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궁금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여러분 이 생수가 뭐냐면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전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는 바로 하나님 곧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시편 34편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잖아요. 물을 마시어서 맛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수를 맛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그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몇 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중세 기독교 신비가로 알려진 이 성 버나드는 이렇게 외쳤어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그 생수를 맛보고 그렇게 외칩니다. 우리는 당신을 맛보았습니다. 오, 당신 살아계신 음식이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당신으로 잔치하기를 갈망하나이다. 우리는 당신을 들이켰습니다. 유일한 수원이시여. 그리고 우리 영혼은 당신으로 채워지려 갈증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요, 더 그 사랑을 갈망하게 되고 그 선하심을 더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또 18세기 영국의 대부흥을 일으킨 조지 필드는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맛보고 이렇게 외쳤어요. 자, 전 세계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 기쁨을 알게 하소서. 지금 성령께서 나의 삶에 충만히 임하시고 내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것처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기쁨을 알게 해달라고, 전 세계가 알게 해달라고 지금 이 조지 히필드는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존 제인 웨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제 언젠가 한번 이 예를 들은 것 같습니다만은, 오, 내가 느낀 것을 당신들에게 알릴 수 있다면, 오, 지금 내가 보는 것을 당신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발견하고 있는 이 달콤한 맛의 1000분의 1이라도 나타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그대들은 기독교 신앙이야말로 그대들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삼을 만한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토마스 브룩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그것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도 경험하고 느끼고 있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쁨, 확신, 영광스러운 확신은 당신에게 말로 표현할 수 있다면 하늘의 모든 별들과 바다의 모래를 셀 수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 경험했길래 이렇게 탄성을 하며 그리고 감탄을 하며 그 하나님의 생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고 이렇게 외치고 또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 생수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 저를 보세요. 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말씀을 읽었죠. 요한복음 7장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의 생수를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여러분 값이 없어요. 한마디로 무료예요, 무료. 예? 공짜라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어떻게 해요? 값없이 준다네, 값없이. 자, 또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생수는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어요. 그리고 이 생수는 공짜라는 거예요. 값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수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여러분, 목마른 자에게 준다는, 목마른 자. 목마른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44장 3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그랬어요. 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이 배고픈 것보다 이 목마른 것이 더 참기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 생수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갈망,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우물은요 깊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요 뭐요? 깊이 파야 돼요. 우리가 정말 시원한 그 물을 얻으려면 우물을 깊이 파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냥 지표면에 있는 물은 우리가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땅 깊숙이 판 그 물에서 솟아나는 그 물은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주님의 주시는 생수도 우물이 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깊이 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깊이 판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A.W. 토저 목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과거의 성인들과 가까이 해보라. 그러면 당신은 이내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열정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 애통했으며 기도했고 씨름했으며 밤낮으로 기회가 있든 없든 하나님을 찾았다. 그리고 그들이 그분을 찾았을 때 그 발견은 오랜 찾음에 비해 훨씬 달콤한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수를 얻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목말라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밤낮으로 간절히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생수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구하여 이 땅에서 참 기쁨과 행복을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수를 맛본 사람이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의 맛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을 즐겁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수를 이 땅에서 조금 맛본 사람은요 나중에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가서 그 생명수 강가의 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바닷물과 같다 그래. 바닷물은 먹으면 더 갈증이 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것들은 채우면 채울수록 더 갈증 나는 것이 세상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참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그 생수, 예수님이 주신 그 생수는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생수를 구하여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